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은 6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독일에서 한 청년이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위해서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보는 자리에서 시험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무슨 선물을 어머님께 드렸습니까? 청년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권해주신 이 회사에 취직을 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작은 선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시험관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어머니께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청년이 대답하기를 제 어머니를 생각하듯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제가 왜 떨어지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시험관은 한참 그 청년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버이날에 몇 번이나 어머님께 편지를 드렸습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청년 이 면접 합격했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모가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인간의 도리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원래 한국은 노인들을 참으로 공경하는 동방예의 지국이었습니다. 조선을 정말 사랑한 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종 황제가 세운 왕립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어의 천재입니다. 2년 만에 한국어를 완전히 정복하고 한국어로 지리책 교과서까지 펴냅니다. 그분이 아리랑 노래를 듣고 그것을 오선지에 옮겨서 서양의 최초로 소개를 하십니다. 고종 황제는 그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를 헤이그의 이상설 이준과 함께 이제 헤이그 밀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은 이 세상에서 노인복지가 가장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했다는 말이죠. 미국 공사했던 샌즈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년을 위해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는 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대는 갈수록 늙으신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고 있죠. 아파트 평수는 점점 들어가는데 부모님을 모실 공간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폐륜화도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효도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하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효도는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사랑이죠.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선배와 후배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이웃사랑, 친구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서 부모님 사랑만큼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엄마입니다. 한국 학교에서 돌아와 아이들이 가장 먼저 부르는 말도 엄마입니다.
몸이 아파 신음할 때 부르는 이름도 엄마입니다. 놀랄 때도 어머나 합니다.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나를 기르시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시고 생명도 아깝다고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기까지 적어도 15년 내지 20년간은 부모님 도움을 받습니다. 동물 가운데 인간처럼 오랫동안 부모 밑에서 보호를 받은 동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현인은 어머니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기까지 서말서대 피를 흘려주신 분이요. 낳고서도 기르는데 8섬의 젖을 먹여주신 분이다. 그분은 몸의 진기를 뽑아서 길러주셨고 온갖 더러운 것을 씻어주셨다. 허리가 무르도록 업어주셨고 병들어 누웠을 때도 밤새워 간호해 주신 분이다.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못 잡수시고 나를 입히시기 위해 헌옷을 마다 아니하신 분이시다. 착한 사람이 되라고 귀한 사람이 되라고 눈물 흘려 항상 기도해 주신 분이 어머님이시다. 그의 품은 세상 파도에 지친 자식들을 영접하기 위한 아늑한 포구요. 바람에 시달린 어린 갈매기가 날아가서 쉬는 피난처이시다. 실망한 자녀를 격려해주는 안식처요.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는 약손이며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할 때 용돈을 주시는 은행이시라. 부모의 은혜가 이렇게 큰 만큼 우리는 효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자식된 도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인간 윤리이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효도의 명령을 10계명 중 5번째 계명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필로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10계명, 그만큼 중요한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을 부양하는 가장 노릇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3년의 전 생애 중에서 30세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가정에서 이제 가정을 돌보고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두신 순간에도 어머니 걱정을 하십니다. 늙은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터키에 가면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곳이 이제 에베소예요. 이제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 누가의 무덤도 있어요. 누가도 마지막까지 요한과 함께 동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정말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또 예수님을 본받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효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첫 번째가 내가 잘되고 잘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합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축복이 따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제가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자녀들이 잘 되고 늙어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해야 하죠. 오래 살고 싶은 사람 효도해야 합니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효도받고 싶은 사람 효도해야 합니다. 한국 어린이 동화책에 소중한 지게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는 원래 이제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중국에서 정말 있었던 사건을 기초로 만든 동화예요. 중국 초나라에 이제 원곡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원곡은 이제 똑똑하고 특히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늙고 병들었어요. 어느 날 원곡의 아버지가 아들 원곡을 불러서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이제 그 지게에 태워가지고 깊은 산중에 가서 지게와 함께 버리고 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원곡은 원치 않지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아버지를 지게에다 메고 깊은 산중에 버리고 옵니다. 그런데 원곡은 그 빈 지게를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아주 잘 모셔뒀어요. 아버지가 그 지게를 보고 왜 지게를 할아버지와 함께 버리지 않고 모셔두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원국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버님, 이 지게는 아주 소중한 지게입니다. 나중에 아버님이 늙으면 그때 다시 쓰려고 잘 모셔두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들은 원국의 아버지는 그 길로 산중으로 쫓아가서 버렸던 부친을 직접 모시고 와서 극진히 봉양하는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불효하면 우리도 늙어서 똑같이 불효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늙어서 효도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효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남미 아르헨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면 재밌는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은 자식에게 매맞고 사는 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클럽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의 매맞고 얼마나 서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에게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으려는 그런 모임이죠. 어느 대학 심리학 교수가 이 모임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식들한테 매맞고 모이는 부모들은 하나같이 젊었을 때 자기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공경한다. 이 말은 부모님 먼저 존경한다는 말이겠죠. 부모님들 실수해요. 자식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술에 만취되어 추태를 부린 노아, 아버지를, 노아를 그의 아들 셈과 야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그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공경한다는 말은 또 이런 말도 포함돼요. 부모님이 늙어 자립할 능력이 없어졌을 때 부모님을 부양한다, 이런 뜻도 돼요. 예전에 사회보장제도가 없었잖아요. 의료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도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부모님들께 맛있는 것, 음식도 사드리십시오. 선물도 드리십시오. 용돈도 주세요. 무엇보다 시간을 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드라마도 보고,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물론 가장 큰 효도,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아무리 좋은 옷 사드리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지어드린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부모님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러므로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눈물이 없는 것,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가시도록 우리는 부모님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요, 가장 큰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명령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새기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저희들이 힘써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